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은 승천하시기 전 주님이 제자들에게 향하여 하신 말씀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의 순종을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사건, 즉 이방인의 구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배경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물론 이 사건이 이방인의 첫 회심 사건은 아니겠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임하였을 때에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들이 곳곳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기록한 데에는 그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방인의 구원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과 가까이 함께 지내며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한 사건은 당시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여전히 이 관습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장 28절 상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배경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비난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1장 2절과 3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의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옛 언약을 어떻게 성취를 했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11장 3절을 무할례자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포피를 가진 사람들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포피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사용한 모욕적인 별명이었고, 이를 통하여서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민족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으므로 언약 백성의 특권과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으며, 자연스럽게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교제를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그 집에 머물며 함께 먹고 마셨으니 경건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 베드로의 이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으로 당연히 여겨졌었겠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달리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일부 음식을 먹지 않았던 것은 입맛에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특정 짐승이나 동물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모든 짐승과 동물은 인간의 죄 때문에 부정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특정 짐승과 동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먹을 수 없었죠. 레위기 20장 25절과 2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함에 이르고 또 거룩함을 유지를 하기 위하여서 금지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경우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테이블에서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록 고넬료가 다른 이방인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지라도 말입니다. 본문 10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교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자기의 것으로 인정은 하였지만 받아들였지만 유대인은 아닙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신앙의 매력을 느껴서 유대교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받아들였지만 백부장이라는 그의 지위 때문에 할례를 하는 것 등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음식법 또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위가 로마의 관료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신들과 이방의 예배 방식의 예배에 규칙적으로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에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결코 용납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도 모자라서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지냈던 것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가 신실하게 반응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고넬료를 찾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가이사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를 고넬료에게로 인도하셨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었는데 그 안에는 율법이 깨끗하고 더러운 것으로 규정한 동물과 짐승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그것들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장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시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별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무할례자인 이방인 역시 언약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당황을 하였으나 고넬료를 만났을 때에 비로소 주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10장 28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지만 그가 환상을 처음 보았을 때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환상이었기 때문에 이 환상을 쉽게 수용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묵상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으니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들과 가이사랴로 이동하여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났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시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베드로는 주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정하거나 속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과 유대인, 이방인 구분 없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였던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고 그리스도가 도래한 새 시대의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 성경에도 있었지만 그 빛이 매우 희미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인 민족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잡종들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베드로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1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담을 허셔서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언약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만남을 인도하셨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일하심에 베드로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에는 종종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죠. 베드로는 힘들게 이방인과 접촉을 했고 이방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었던 과거의 그 확신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을 의심했었던 예루살렘 신자들의 저항까지도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비난 섞인 토론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들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맹렬히 비난을 했고 베드로의 행동은 자칫 교회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었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았습니다. 고넬료를 음식과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한 부정한 이방인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하나님 경외의 방법을 고넬료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 알고 있었음에도 그의 용기 있는 순종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렸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역사에서
가정은 없지만 만약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지금처럼 널리 전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떤 모종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에 가족, 이웃, 동료, 친구들이 보일 반응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직장 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을 때에 혹시라도 모종의 불이익을 내가 당하는 것은 아닐까? 괜히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다가 고객을 잃지는 않을까? 친구들에게 말했다가 괜히 욕만 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모종의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순종한다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누군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아무 기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순종으로 들은 복음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참된 소망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했고 우리는 그것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용기의 발걸음을 내디딜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음을, 참된 행복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있음을 전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행복의 초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용기 있는 믿음의 순종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 때문에 고넬료를 비롯한 그의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직 이 시기에는 이방인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교의 배경에서 성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이 소식을 듣고 그를 비난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자칫 분열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주께서 보여주셨던 환상과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한 것과 그가 예수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한 것을 그들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18절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1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믿은 고넬료의 집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회개를 하였고 그 회개의 결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자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해지고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고 자녀가 출세하는 것 등의 세속적인 변화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그런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이 주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생명은 이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국어사전에 한번 생명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정의가 이겁니다.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 사전의 정의도 무엇인가 뭐하고 명확하게 다가오지는 않죠. 생명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이 생명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숨을 쉬고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수많은 재산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하면서 말씀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분명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지만 이것의 1차적인 의미는 영적인 죽음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서 숨을 쉬며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나타난 곳이 있으니 바로 우리 구주의 부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죄로 인하여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얻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회개한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행복의 초대를 준비하는 것은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아주 큰 행사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력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저 죽음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허무한 인생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의 목적입니다. 이 땅의 한정된 자원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와 공허함만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하늘의 자원을 맛보게 해주어서 영혼의 만족함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경험했고 맛보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로 초청을 했고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 충만한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난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명절, 이제 친척들과 함께 모여있던 자리에서 얼굴에 기쁨이 없고 생기가 없고 짙은 어둠만이 드리워져 있다면 당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라고 말입니다. 생명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울하고 암울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표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365일 내내 실실 웃으면서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해결될 기미조차 도저히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나를 지탱하고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니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충만히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복음 선포적 삶이 되어서 사망에 있는 이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번 행복의 초대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